어떤 교회당에 여성 교인이 한 사람 기도하려고 앉아 있었는데 아침 그 시간에 어떤 총각 하나가 교회당으로 들어와서 그 여성의 근처에 앉아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 여성이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기도는 하지 못하고 그 총각이 큰 소리로 하는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들어보니까 기도하는 그 선택하는 낱말 자체도 엉망이고 또 말도 앞뒤가 맞지가 않고 그리고 솔직히 문법적으로도 도대체가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을 기도하면서 아우 큰 소리로 떠드는데 이 여성 성도가 생각할 때 기가 막혔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이 총각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일어서자 이 여성도가 같이 따라서 일어서 가지고 총각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평생에 오늘 총각이 한 기도처럼 엉망진창인 기도는 내가 처음 들었다.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낱말, 또 기도하는 이야기의 문장 구조,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고 기가 막혀서 혼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총각이 하는 이야기가 저요, 기도를 아줌마한테 한 거 아니고 우리 아버지한테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뒤통수를 한 대 맞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메가더 장군이 일본군 최고 사령관과 함께 항복 조인식을 하려고 나갔는데 그 자리에 메가더 장군이 나가자 일본군 대표가 와가지고 악수를 하자가 손을 딱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메가더 장군이 악수를 하지 않고 일본군 장군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그 옆구리 찬 칼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나오고 악수를 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 내 마음이라는 칼을 먼저 땅에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유창하게 아무리 빛나는 문장으로 기도를 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지난주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치셨지요.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대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로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을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인생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말했고,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기반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며 거룩하고 의로우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연구해야 될 본문은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다루게 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사이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 이렇게 말합니다. 보다 정확한 의미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연구할 때 이 기도문이 주로 외워야 할 기도문이 아니라 기도의 틀, 그리고 기도의 본보기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주요 연구 중 하나를 저술한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가 패턴화되어야 하는 기도의 입문서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에 관한 기초 교과서라는 말입니다. 주일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의 기도로 이 주기도문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려면 정해진 본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사람이 제공하는 기도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님 자신이 직접 제공하신 본문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이 지켜보았고 그분처럼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본 그들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대단히 큰 감동과 충격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도를 저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끝낸 예수님 앞에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산상수훈 본문에 이 기도에 좀 더 긴 본문이 나타나는 방식에서도 똑같은 점이 분명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또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잘 외워서 이 말씀대로 기도하라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른바 주기도문은 성도들이 하는 기도의 중요한 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틀에 입각해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항상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불렀고 그분이 이 기도문을 주었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의 기도, 심지어 오늘 우리들의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이 주기도문에 있는 문면 그대로 기도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에는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가 들어있었기 때문이고 아울러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무엘 주에머라는 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마음에 가능한 모든 소망, 그것은 영적 요구사항의 모든 세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신성한 약속, 모든 인간의 슬픔과 결핍, 다른 사람의 선익을 위한 모든 기독교적 열망을 간단한 언어로 결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가장 위대한 마음은 항상 이것을 알고 있었고 그 결과 주기도문은 기도의 본질과 기독교 교리에 대한 무수한 설명의 개요로 수십 세기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오리게네스, 니사의 그레고리, 터툴리안, 예루살렘의 키릴, 키프리안 모두가 이 기도에 대한 실질적인 설명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테는 그의 연옥이라는 작품 제11번째 편에서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스콜라 철학의 원리를 기도가 제시하는 범주로 요약했습니다.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후계자들에게 주기도문의 진정한 의미를 무수히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주기도문을 해설한 서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의 강해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마지막 9가지 질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그것이 다른 모든 기도의 모범이자 영감이 되는 기도의 한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소리로서 우리를 신앙의 본질로 이끌어 간다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은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설명할 생각이기 때문에 하늘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큰 틀에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구호가 한동안 유행했고, 지금도 한옥마을이나 어디 거리에 나가보면 그런 팻말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의 종말론을 완전히 왜곡한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하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이 하늘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죽어서 우리가 올라갈 그 어떤 곳, 다시 말하면 천당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은 성경 66권 안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늘이라는 의미를, 개념을 잘 정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하늘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런 뜻에서 하늘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이라는 이 의미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이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아까 이 하늘이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이 다 함축되어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뵙는 곳, 다시 말하면 청와대 접견실 정도, 그런 의미로 성경이 하늘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땅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재림 이전에 완벽하게 성취된 영역, 이것을 하늘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늘 개념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갈 천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다스리고 계시는 그곳, 그리고 거기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관점에서 이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첫 마디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자녀들이 멀리 가서 학교 다니면서 부모님에게 등록금 보내달라고, 용돈 보내려고 편지 보낼 때 그냥 대뜸 그냥 돈 보내세요 이렇게 합니까? 편지 그렇게 안 씁니다. 그러면 돈 안 옵니다. 먼저 뭐 해요? 아버님 전상서, 아버님 그간 기체 후 일양만강하옵시며 소자도 잘 있고 버셔줘줘줘 한데 다름이 아니오라. 돈 보내세요. 이런 거죠. 아버님 기체 후 일양만강하옵시고, 무슨 뜻이에요? 아버님의 신체 부속품 다 안녕하신지요, 이런 뜻이에요. 먼저 아버지를 부르고 편지를 쓰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은 누가 기도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접근하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 자녀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고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말. 우리가 이 말의 완전한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구약에서 어떤 유대인도 하나님을 직접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으며 그 결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새롭고 놀랍고 혁명적인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는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첫째, 이 호칭은 예수님이 제시한 아주 새로운 것이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항상 이런 형태의 호칭을 사용하셨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처럼 제자들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도록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어떤 신학자도 부인하지 못하고 똑같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체가 종교만큼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고대 문인이었던 호머는 신들과 인간을 다스리는 아버지 제우스에 대해서 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통치는 신하들에 대한 왕의 통치와 같다면서 제우스는 우리 모두의 왕이기 때문에 호머가 옳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에 아버지라는 단어는 가장 단순히 주인을 뜻합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그런 말들이 항상 비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상에서 나온 시는 왕이 자기 나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최고의 신인 제우스는 인간을 다스리는 것으로 상상된 인간이 만들어낸 신 개념이었지 진짜 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신을 일컬어서 아버지로 부른 예는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는 그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전면적인 진술과는 대조적으로 구약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지만 그조차도 개인적인 의미로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포괄한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개념이 구약에 있기는 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나마도 빈번하지도 않아서 구약 전체에 겨우 14번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아들로 불립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다윗은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 이사야는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 가운데 어떤 구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개인이 직접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서 3장 19절 20절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보고합니다.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고, 대중 연설과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극도로 꺼려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간 뒤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500년간의 신구약 중간기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점차로 로마 식민 통치를 받는 가운데 점차로 희미해져가는 그런 시대. 그나마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문화적 전통 위에 있었다. 그런 말. 이런 추세는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인상을 주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네?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지? 대단한 기도인데? 우리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예요. 네 복음서 모두에서 예수님이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복음서 기자들이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구절이 너무 많으니까 마태부터 요한까지 각 성경에 있는 한 구절씩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되살아난 그런 기사. 사실 유일한 예외는 방금 우리가 들었던 이 성경 구절들의 의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에 매달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때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과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서로 간의 거리가 차이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라는 말과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거리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대신 죄인이 되시고 아버지와 가졌던 관계가 일시적으로 끊어진 순간에 그분의 입술에서 짜낸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항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경우에 예수님은 동시대 사람들이 결코
가정하지도 않았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불경하거나 모독적이라고 생각했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담하게 취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 그분의 고난으로 죄가 곧 제거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관계가 참될 수 있음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주님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잔뜩 흥분한 마리아에게 대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그분을 믿는 신자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자녀로서 아버지께 모든 소원을 아뢰 수 있습니다. 낱말 선택이 별로 적절하지 않아도 문법이 좀 엉망이어도 상관없고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새겨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서너 살 먹기 시작하면 말을 배우기 시작하죠. 조금씩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외국어를 배우려면 최소한 거기 가서 3, 4년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년 정도 거기서 살면 애들 말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애들이 말을 배워올 때 어디가 좋은 말만 배워옵니까? 안 그래요. 와가지고 지 아빠한테 아빠 이발놈 여기서 욕부터 배워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아빠 이발놈. 그래도 그 아버지가 애비한테 이런 싸가지 없는 갖고 뺨을 후려칩니까?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그렇게 해도 자식 볼기짝을 떠닦으면서 아이고 우리 새끼가 그새 커갖고 말도 할 줄 알고 이러지.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 그러면 그런 아버지께 우리가 나가서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지사님 기도 좀 부탁해요. 저 기도 못해.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시간 때문에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러 나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장관이 이런 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지도 못할 뿐더러 해봤자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문에 입양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본래부터 우리가 자녀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 가문에 입양되었다. 과거에는 어떤 가문에 있었어요? 마귀의 가문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에게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문에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가장이신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를 거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양자가 되는 과정을 신학적으로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난다, 그런 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중생했단 말은 새 생명과 새로운 본성을 가졌다는 것이고, 새로운 신분, 곧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갖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 아버지 앞에 내 호적이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넘겨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상속권.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권이 생겼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나가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일편단심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섬기겠다는 고백과 다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칼부터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악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은 걷지 않겠다는 다짐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그분이 예비하신 복을 생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풍성히 누리는 모든 하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여 경배하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은혜를 일평생 잊지 않고 오직 하늘 아버지께만 온전히 충성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